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얻어 여러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리니 그들은 공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많은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추운 날 집에서 쉬고 싶고 또 한 주 예배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중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서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다시 예배 자리에서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세요? 네, 우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또 여러분 함께 나와서 너무 좋아요. 특히 오늘은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우리 또 성탄 저를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쁘세요? 네, 여러분의 그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깊은 즐거움과 그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근데 왜 기쁠까요? 뭐라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맞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될 텐데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뻐해요. 그렇죠? 왜 기뻐할까요? 맞아, 쉬는 날이어서 막 빨간 날이어서 그리고 또 선물도 받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서로 선물도 주고 또 막 그런 게 있어요. 바깥에는 되게 춥고 쌀쌀하고 그런데 이 내부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포근한 그 겨울이 주는 그런 감성 있죠, 여러분. 그런 감성 알아요,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차차 같이 알아갑시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또 어딜 가든지 막 형형색색 전구가 너무 예뻐서 크리스마스 이 계절이 다가오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기쁘고 되게 즐거운 마음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기쁜가? 우리도 똑같이 뭐 선물 받아서 학교 안 가서 또 아니면은 그냥 트리가 예뻐서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기뻐해야 돼요. 특히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만으로 되게 굉장히 많이 기뻐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뻐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우리 함께 나눠볼게요. 네.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왕께서 나심을 기뻐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어요.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관측하고 별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막 동방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나라에 있는 동아시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중심에서 동쪽에 있는 그곳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별들을 관측하는데 별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별이 떴고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이 왕이 태어나신다, 큰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왕께서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왕께서 태어나신다는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왕을 축하하기에 왔어요. 그러면 그 동방 박사들이 상식적이라면은 어디로 찾아가야 될까요? 1번 왕궁, 왕들이 지내는 왕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일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그마한 마을로 갈까요? 네, 당연히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왕궁으로 먼저 갈 거예요. 왕궁으로 딱 갔어요. 가가지고 혹시 뭐 태어날 아기가 있나요? 혹시 뭐 왕자님이 혹시 태어나시나요? 라고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헤롯은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렇게 태어난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헤롯 왕에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기쁜 일이었을까요? 슬픈 일이었을까요? 슬픈 일이었다기보다는 되게 안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제 왕권을 잡고 이제 막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뭔가 누가 동방 박사들이 오더니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이러면서 왔다. 그럼 와 정말 기쁘다, 왕이 태어나셨네, 반갑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래요? 언제 어디서 태어나죠? 몇 살 정도 됐죠? 이렇게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났던 헤롯이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극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 이것을 되게 반갑게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막 권위와 또 힘이 빼앗길까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만은 정말 이 진짜 왕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왕궁에도 갔는데 없다 그러고 또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봐도 없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따라오던 그 큰 별이 머물러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왕이 태어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은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10절 말씀이 있죠.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고 별을 보고 되게 기뻐했다고 했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그렇게 기뻐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태어나셔서 큰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로 와 축하해요 막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태어난다는 것을 막 축하하고 막 격려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돌아보면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사님이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까지만 살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볼까?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100만 원이 막 작은 돈이 아니지만
사실 내일부터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을 준다면 내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일과 그 다음 계속 누구야? 네, 장난으로 막 들었겠죠, 당연히. 정말 뭐 1억을 준다고 해도 막 10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은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100억보다도 더 소중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을 아주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은 겨울이라서 없는데 막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벌레들이 있어요. 막 지나가도 뭐 모기도 있을 수 있고 막 개미들도 있어요. 근데 개미들이 가다가 보니까 막 개미들이 절벽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면은 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 불쌍하다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개미가 되어가지고 저 개미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개미가 되어서 저 개미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어. 그러면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상식적이라면 전혀 없죠. 일단은 인간의 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뭐 맛있는 것도 계속 먹을 수 있고 또 가족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막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막 개미 같은, 벌레 같은 정말 낮고 하찮은 이 격이 다른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위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능력과 힘이 있는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우리가 게임할 때 전사님도 게임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배그, 뭐 롤, 요즘 발로란트도 많이 하고 되게 이상하게 우리 중학생들 사이에서는 브롤스타즈도 갑자기 다시 떠올랐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뭐 게임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다가 막 캐릭터가 죽었어. 근데 캐릭터가 막 저거 너무 화난 거야. 오늘은 내가 좀 캐리하고 싶고 내가 좀 우리 팀원들 해주고 싶고 승급도 하고 싶은데 캐릭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캐릭터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건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니죠. 뭐 1분, 뭐 길어야 게임 길어야 한 판에 막 정말 길어야 30분인데 그 30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내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고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건 그거 정말 말도 안 되고 2번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1000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막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막 결국 지옥 간다? 아니 그럼 다 그냥 다시 해버리지 뭐. 게임 우리가 다시 시작하듯이 그냥 다시 해버리지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그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보였던 모습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완전 이득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이 힘들고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걱정과 근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손해죠. 조금도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 내려오셨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구유가 뭔지 알아요? 말구유가 뭐냐면은 말이 밥을 먹고 또 잘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그런 데에서 말이 밥을 먹는 그런 밥통 같은 곳.
그런 것에 예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되게 소중하고 아기면 다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막 병균 감염 안 되게 막 깨끗하게 다 처리해주고 또 아기가 좀 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서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가장 낮은 곳 노예보다도 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곳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요. 뭔가 되게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왕이고 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갖고 딱 내려온다면 그래도 뭔가 막 우리 먼치킨처럼 되게 막 대단하고 뛰어나고 막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 세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직접 대신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되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또 십자가 또 그들을 위한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요, 우리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동방 박사들이 몇 개를 드렸죠? 네, 동방 박사들이 몇 개, 우리 같이 읽었죠,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뭐를 몇 개 드렸어요? 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란 거 하는 걸 들었어요. 되게 뭔가 뭐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왕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다는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딱 드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막 부모님한테 뭔가 큰 선물을 받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커가면서 효도를 해야 돼요? 불효를 해야 돼요? 효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불효하고 싶은 사람,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효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도 무언가를 보답하고 나도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까. 또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기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리기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가 뭐 열심히 뭘 만들어서 아니면 또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거 왜 나왔어요, 여러분? 눈도 막 이렇게 많이 오고 땅도 미끌미끌하죠, 그렇죠? 근데 왜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 줄로 믿어요,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리죠. 아까 정민 쌤이 나와서 찬양 드렸고, 그게 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좋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예배로 나가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평소에 뭐라고 하냐면은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잘하고 늘 착한 아이로 자라야 된다 막 잔소리 같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뭘 큰 대단한 선물을 사가지고 드리는 것, 어떤 게 부모님 더 좋아하실까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우리가 용돈 한 모아서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용돈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좋아하세요. 하지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거는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또 친구랑 싸우고 싶다가도 부모님 말씀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래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려고 노력해보고, 또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니까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보는 것, 부모님이 그것을 더 좋아하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성탄절은 어떻게 하는 날이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감사하고 순종하는 날, 우리를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막 크리스마스니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놀러 가고 또 좋은 카페 가고 또 아니면은 트리 보러 또 불빛 보러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특히 오늘과 또 내일 우리 성탄절을 지키면서 특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7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있죠? 맞아요, 성탄 전야제가 있어요. 전야제에 와서 뭐 할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워십이 있어요, 그렇죠? 어제 밤늦게까지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갔는데, 왜 그 친구들이 왜 열심히 춤추면서 그렇게 할까요? 춤추는 게 단순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감사하면서 그 기쁜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쁜 마음을. 그럼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같이 가가지고 전야제 같은 데 가서 서로 더 나누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마 공과 시간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카드, 이 네모난 조그만 엽서인데 이걸 왜 나눠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붙여놔가지고 그냥 예쁘게 장식하라고 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편지를 쓸 거예요. 편지, 간단한 메시지를 써서 뭐 친구나 선생님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선물로 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남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는 우리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꽃들도라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감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감사와 순종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쉬는 날이라 선물 받는 날이라 좋은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멈추지 않고 이 기쁨을 나누며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여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참되게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참된 삶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